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됐습니다. 오늘 요절 9절로 정했는데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이요. 3장 9절. 오늘부터 이제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말씀 여러분들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수요일 수요 예배 따로 성경 공부를 따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그래서 수요 예배와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맡아서 통합해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의견들도 내주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요즘 성경 공부가 열왕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 할 때까지는 제가 이제 수요일 설교하고 바로 설교를 짧게 하고 성경 공부 바로 이어지는 걸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가 끝나면 다음 역대기는 또 우리 추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시면서 성경 공부까지 같이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이제 설교도 간단하게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쨌든 1시간 내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근데 제가 시간 배분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좀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열왕기 중에서 이제 열왕기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열왕기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서 어디에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여러분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많으시죠? 참 이런 자리에서 이제 뭐 정치 그런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조심스럽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도 보면 뉴스를 보고 사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하다. 그리고
나라가 이거 정말 이 조그마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이거 또 쪼개지겠구나. 진보 대 보수, 좌 대 우 이념으로 나눠지죠. 근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사람 더 왼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으로 극단으로 달려가서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적대 감정을 드러내고 파괴적인 언어를 하고, 저는 누가 옳고 그르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근데 걱정스러워요, 정말 우리나라가. 근데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사람들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더 학력 수준도 높아지고 인류가 역사가 이렇게 진보되어 오면서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는데 왜 우리 사회는 더 갈등이 심하고 더 이렇게 사분오열되고 더 증오와 미움과 적대감이 늘어갈까? 근데 제가 보면 물론 사람이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성향이나 생각들, 이념들이 있을 수 있는 건 자유인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나는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들을 가치도 없고, 나는 우리 편은 항상 옳고 저쪽은 항상 틀렸어. 그러니까 저쪽은 타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확증 편향이란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확증 편향. 내가 믿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만 항상 추구하다 보니까 우편에 있는 사람은 더 우편으로, 좌편에 있는 사람은 더 좌편으로 막 끝없이 달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유튜브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저도 뭐 유튜브를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참 두려워요. 유튜브에서 뭐 하나 봤다 하면 계속 그와 관련된 것이 뜨는 거, 알고리즘이라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계속 같은 거를, 더 자극적인 것을 계속해서 띄워주니까 한번 뭐에 빠져서 유튜브를 보면 계속해서 그걸 보게 되니까 점점 더 빠져드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저쪽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쪽에서 말하는 논리는 무엇일까? 이거 들어볼 마음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좌가 우가 쪼개져서 더 상대방을 비난하고.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느 쪽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음은 좌도우도 아니잖아요. 진영이나 이념을 벗어나는 거고 초월하는 건데 우리는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쪽만 계속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겠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뭐라고 구하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전 참 이게 소중하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솔로몬의 이 기도가 더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럼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계승받은, 어떻게 보면 적통이 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최고 전성기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영토를 확장하고 민족을 통합하고 종교를 통합하고 주변 국가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고 다윗성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성 궁궐을 짓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다윗. 그 다윗이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냐면 솔로몬에게 물려줘요. 그러면 솔로몬은요 더 이상 부족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어디 그럴까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더 많은 걸 갖고 싶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죠?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부도 아니고, 하나님 은금 보화를 좀 더 많이 좀, 이왕 왕이 되는데 더 많이, 네 소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소원을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더 많은 보화라 재산을 구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 저는 이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건강하게 가게 해주세요. 일찍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많은 거 누려야 되니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우리나라 괴롭히는 저 주변국들, 저 원수들 다 무찔르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놀랍게도 여기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혜라고 이걸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근데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으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근데 원문으로 보면 이게 더 정확하다고 해요.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크게 은혜를 받아요. 변화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밍숭밍숭해. 왜 그럴까요? 바로 듣는 마음. 내가 어떤 자세로 듣느냐. 우리 그 성경에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러면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단순히 귀로 듣는 거예요? 히어? 귀로 듣기만 하면 끝날까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간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쓰자면 listen to,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듣고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듣는 거예요. 믿음 들으면서 난다니까 그냥 나는 계속 들을래. 한쪽 귀로 듣고 성전문 벗어 나가면서 다 잊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수동적으로 와서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길 거야. 절대 아니거든요. 어떤 자세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어떤 자세로 오셨습니까? 듣는 마음.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나올까요? 첫째, 제가 생각할 때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음성도, 다른 사람의 음성도. 내 속에 뭔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들어오지를 않죠. 비워져 있어야 듣잖아요. 그러면 겸손하려면 뭘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자신 발견. 나를 발견해보면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엘리사 생도가 아내가 빚이 졌다고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뭐를 준비하라 그러죠? 빈 그릇을 준비해라. 빈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릇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니까 기름이 딱 끝나잖아요. 우리가 빈 그릇이 되어서 내 속을 비우고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나는 은혜가 안 돼. 나는 저거 듣기 싫어. 자신 발견하고 겸손한 자세가 아닌 거죠. 듣는 마음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12제자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가룟 유다는 어땠나요? 가룟 유다가 말씀 시간에 졸았나요? 가룟 유다가 말씀 시간에 딴 데 갔나요?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 속에 다른 걸 채워가지고 다른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투사해서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걸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들리지 않는 거죠. 베드로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 깨달아요. 똑같은 닭이 울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닭이 울고 있구나 하는데 베드로는 그 닭의 울음속에서 뭐를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 닭의 울음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울고 통곡을 합니다.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 이렇게 다르다. 근데 오늘 여기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어야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생각하는데요. 다음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뜻으로만 말한 게 아니에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인데 하나님 음성도 물론 당연하겠지만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 됐으면 모든 사람들의 송사를 내가 듣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나는 어린아이다.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도 내가 잘 듣기를 바라는 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건 뭐죠? 듣는 마음.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경청과 공감입니다. 이 듣는다는 것이 원어로 샤마인데 경청한다는 뜻도 있고 심장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해주고 다른 사람 마음에 공감해주고. 오늘날 우리는 근데 말하는 건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 말 듣는 건 싫어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 응답 받고 나서 그 다음 본문이 어딘지 아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이 본문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요. 솔로몬이 재판하는 과정이에요. 창기 두 여자가 와서 잠자다가 아이가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서로 내 아이다 싸우는. 그때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엄청나게 높은 왕이에요. 근데 처음에 재판해달라고 온 것이 그 당시 가장 무시받고 가장 천대받는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창녀들이에요. 창녀들. 창녀 둘이 와서 지금 임금 앞에 와서 애를 갖고 싸우면서 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런 천한 것들이 어디 내가 지금 왕이 돼갖고 이런 자리에 어디 저런 것들 야 끌어내. 그랬나요? 다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마음으로 공감하고 채우라는 거예요. 진짜 엄마의 마음은 불이 타겠구나.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판별을 아기를 쪼개.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 여자 줘서라도 이 얘기 살려주십시오. 가짜 엄마는 애 쪼개주세요. 금방 나오잖아요. 그 심장을. 그래서 솔로몬은 왕상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열왕기상 4장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만일에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바닷가에 모래 같더라.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 말을 다 들어주고 다른 사람 마음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하찮은 창녀들이 와서 싸우는데도 그 지체 높은 왕이 다 듣고 해주는, 그게 겸손하고 그게 온유하고 그게 넓은 마음.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말만 한다면, 상대방이 이게 들으려고 안 한다면 가정도 어떨까요? 화평스러울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도 우리 죄인들끼리 모였으니까 다 부족해요. 근데도 보면 전부 다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남의 말 듣는 건 싫어해. 아, 듣기 싫어. 아, 그만했으면 좋겠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금광석이 있죠. 금광석. 금광석 캘 때 보면 금광석에 뭐가 성분이 뭘까요? 순수한 금인가요? 금도 있고
돌도 있어요. 그게 금광석.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그걸 캤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에이 이거 돌멩이네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돌 속에 박힌 뭐를 발견하는 거죠? 금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거 돌 같지만 이 속에 금이 있구나.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같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그 말 속에는요 금도 들었고 돌멩이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서 아, 듣기 싫어. 저 돌멩이야. 그 말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저 사람 말 속에 금이 있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현명할 것 같습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동기 한 명이 그래요. 아, 나 신대원 하는데 잘못 온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 교수님들 마땅치가 않아. 이 교수님은 이게 문제야. 저 교수님은 저게 문제야. 나 들을 게 없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이 교수님 이 점이 정말 훌륭해서 이 교수님한테 이걸 꼭 배우고 싶어. 이 교수님은 이런 건 부족한데 이건 정말 좋아서. 저는 진짜였어요. 제가 진짜 둘째가라면 서로하게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듣기 싫어하는 것보다는 물론 흠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들어주는 거. 겸손한 마음. 아, 저기엔 돌도 있지만 금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도 보면, 여러분 교회 일할 때도 보면 제가 요즘 참 많이 느끼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일할 때 가장 장애물이 뭘까요? 아, 이게 참 어렵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어떤 조직이라든지 기관이 있어요. 그럼 일을 할 때 아, 교회 일하는데 참 힘들다. 돈이 모자라서 어려울까요? 재정이 모자라서 힘들까요? 아니면 아, 다른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방해거리라 힘들까요? 제가 정말 자신 발견해서 보면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해도 결론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에요. 정말입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우리 교회가 안 되고 우리 기관이 문제는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남이 알아주길 바라고 나 없으면 여기는 안 될 거야. 천만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나 없으면 안 되겠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내가 아무리 공로를 쌓고 교회에서 많은 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이 중심을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또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PPT를 일주일 내내 만들고도 교회 오기 전까지 또 고치고 또 빼고 수정하고,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참 저 한심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일까요? 제가 저를 두드려보면서 괴로워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속에 들어있어요, 쓴뿌리가. 자,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순수한 열정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30분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으니까 끝나고 제가 지난주도 보니까 정말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는데 예배 끝나니까 몇 분들 가시더라고요. 제가 뒤에 보면서 아, 누가 가시는구나. 서운해요. 제발 가시지 말고 성경 공부도 같이 들으시고, 들어주는 마음,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앞에서 하더라도 좀 인내력을 갖고 들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잖아요. 다음 세대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로 분별합니까? 이 시대를? 이쪽 말 얘기 들으면 그게 옳은가 하고 저쪽 얘기 들으면 누가 왕인가? 성경의 주제는요, 누가 왕인가? 11개의 주제도 뭔지 아세요? 누가 왕인가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인간 대리 통치자 세웠더니 전부 다 지가 왕인 줄 알아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대리 통치할 수 있도록 하시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인 걸 잊지 마.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지가 진짜 왕인 줄 알아요. 열왕기가 그거예요. 다른 거 모르셔도요. 여러분들 열왕기 통해서 그것만 알으시면 돼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생명의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성경 들려줘야 돼요. 성경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계속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 제발 수요일 날도 좀 데리고 오세요. 우리 20대, 30대, 40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만 와서 수요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만 성경 들어서 뭐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표현을 잘못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진짜 살아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죠. 마치겠습니다.